여러분 그런 장면 보셨을 거예요. 바다에서 파도가 높은데요. 사람들이 파도를 가로지르는데 판자 같은 모양을 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수상 레저 스포츠이고 좀 넘겨주셔야 되겠다 오늘. 왜냐하면 이거 노트북하고 연결을 안 했네. 서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이 서핑이 낯선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레포츠가 발달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파도가 거칠고 높아야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발달되었습니다. 해외 서핑이 발달된 소위 성지는요, 인도네시아 발리, 호주 시드니, 그리고 미국의 하와이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도 있지만 서핑은요, 어떤 때는 집채만한 파도 속을 가로지르는데요, 아찔하지만 시원함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날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을 기념해요. 그런데 종려주일에 느닷없이 왜 서핑을 이야기하나 할 수가 있는데요. 종려주일이 고난을 상징하는 파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비유할 때는 고난은 인생의 파도와도 같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에 고난의 파도를 예수와 함께 서핑하라라는 제목을 짓고는 서핑을 말하였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을 파도로 비유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삶의 고난과 바다의 파도에는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두 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비슷하지요. 큰 파도는요, 언제 올런지, 얼마나 크게 올런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바다에서 놀 때는 예측 없이 다가오는 파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방심하면 파도에 휩쓸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난도 예측이 안 됩니다.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죠. 또 파도와 고난의 유사점은요, 내가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전 바닷가만 가도 우리 앞에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있으면 파도가 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쉬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래서 철썩이는 파도가 지겹다고 해서 야, 파도야, 좀 그만 좀 와라. 좀 쉬었다가 와. 이런 식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지가 않아요. 그것처럼 고난도 내가 이제 그만 겪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통제를 벗어난 영역이지요.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하고 통제를 벗어나는 부분에서 고난과 파도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파도처럼 들이치면은요, 생각보다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론적으로는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믿음으로 버틸 것 같은데요, 막상 그 고난의 파도가 나에게 닥치면 무지하게 힘듭니다. 믿음으로 버티기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고난에 견디기 어려움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의 온도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무리들의 환호와 환대가 있었죠.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에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배에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요, 기대감을 가지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였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뜻으로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 정도는 무리들이 어느 정도는 막아주고 힘이 되어 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주님은 환대의 자리에서 고난을 받으시는데요,
주께서 받으신 고난을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자신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등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견디기 어려웠던 이유는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호산나 환영하던 무리들로부터의 배신이 있었죠. 주를 환영할 때에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몽둥이로 바꾸어서 주를 때리는 도구로 사용했고요. 또 제자의 배신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니까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주님은 신뢰하던 관계, 가까운 사람, 믿었던 존재로부터의 배신이라고 하는 뼈아픈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파도와 같이 다가오는 고난이 차라리 마귀나 사탄과 같은 분명한 적의 모양으로 오는 것이라면 힘겨워도 맞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더 많은 경우 고난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겪게 됩니다. 지난주도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화가 난 남편이 식탁을 내려치면서 아내에게 분노를 표출하는데요. 아내가 충격받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나와 가깝고 내가 믿었고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지날 때는 상처가 많고 그 고난을 견디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바다에서요, 파도가 그런 것처럼 고난 역시도 언제 올런지 얼마나 아플지가 예측이 안 되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각오를 하고 있었고요. 고난이 왔을 때는 기도하면 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 하였지만 막상 그것이 나에게 들이닥치면은 예상 못한 파도를 만났을 때처럼 숨이 안 쉬어지고 앞이 캄캄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모양의 크고 작은 고난의 파도를 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수성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는 갑작스러운 고난에 주저앉지 말고 휩쓸리지도 않고 고난의 파도를 멋지게 서핑해서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고난의 파도 위를 올라탈 수 있을지를 이사야 본문으로 두 가지를 살피면서 영적인 교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받게 되는 위로는요, 주님은 뼈아픈 고난을 이미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지나면서 힘겨운 우리들이 어떠한 형편이고 어떤 마음인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위로입니다. 주님은 인생이 당하는 고난의 파도가 크고 높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파도를 짜릿하게 서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하늘 능력 안에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종려주일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힘을 주신다면 고난에 지지 않고 고난의 파도를 서핑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파도를 서핑하도록 이끄실 때는 첫 번째로 뭐예요?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4절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4절과 5절을 보니까 귀를 깨우치시고 귀를 여신다고 말씀합니다. 귀를 이용해서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들으라는 것이죠. 고난의 파도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고난이 갑작스럽고 파도와 같이 거칠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을 만나면 사람이 가장 쉽게 가지는 생각은요, 이것이 죄 때문인가? 내가 심판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고난이 진짜로 힘든 이유는 사건 자체도 어렵지만 주변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해석할 때에 죄나 저주 때문이고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해석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었는데요.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을 때 처음 가졌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나름대로 이 사람의 고난의 원인을 해석하는데요, 죄 때문에 받는 저주가 아닐까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해석의 관점을 바꾸시는데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섭리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삶에서 만나는 거친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는요, 나의 고난을 두고 수군거릴 때는 쉽게 평가를 내려보냅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그러니 벌을 받는 것이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난을 지날 때는요, 고난이라는 것 자체도 힘든데 쉽게 이 고난을 해석하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고통이 가중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겪으실 때 비슷한 오해를 받으셨거든요. 이사야 53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사명이죠. 저주가 아닙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고난을 지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는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고난 중에 있다면요, 그때는요,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됩니다. 사람들이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해석이 절대로 관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죄는요, 언젠가는 드러나는 것이고 그에 걸맞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죄인이지만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요, 죄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학자의 심정으로 겸손할 때에는요, 죄의 결과로 겪어야 하는 고난도 주님은 사명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고난, 또 갑작스러운 고난을 지날 때 주님은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떻게 말씀을 듣는 것을, 귀를 열고 말씀을 듣는 것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어울리는 적용은요, 하루에 10분을 주님의 뜻을 물으며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면서 주의 뜻을 묻는 이유는 내 생각과 변명과 계획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에게 학생들이 배울 때에도요,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입을 닫아야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을 기도하는데 이때는요, 내 요구사항을 먼저 말하기보다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번 고난 주간은요, 하루에 10분을 구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나의 귀를 여시고 고난의 파도를 서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종려 주일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고난의 파도를 서핑하도록 힘을 주시는데요,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도우시는 분으로 여기도록 하십니다. 아멘. 7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9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아멘. 여기 말씀에서 고난받는 종은 얼굴을 부싯돌같이 한다 하면서 강인함을 표현합니다. 또 누가 나를 감히 저주 때문에 벌 받는다고 할 수 있냐 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하며 담대합니다. 이와 같은 강인함과 담대함의 배경은 고난 중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갑작스럽고 거칠은 고난 앞에서 좌절하기가 쉽죠. 이제 나는 망했구나 하기가 쉽고요. 또 내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책하기도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떨 때는 좌절이 없고 자책도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무기력할 때가 있잖아요. 이 상황을 넉넉고 흘러가는 대로 둘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자책하고 무기력할 때에 주님의 말씀하심은 내가 너의 도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도움을 앞에 두고 우리는 고난을 정면으로 맞서면 됩니다. 고난의 파도를 등지면서 숨지 말고 그 파도 앞에서 우리는 강인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부싯돌같이 마음을 단단하게 지킬 수가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도우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고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을 볼 수가 있는데요, 노예 생활 가운데 노역으로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실 때는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재앙의 내용을 보니까요, 강을 피로 바꾸시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과 같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실 때 가만히 보니까요, 여기에 사람이 동원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고 초자연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고난 중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서 낙심하지만요, 도울 자가 주변에 안 보일 때 주님은 동물을 보내시고 기후를 바꾸시면서까지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을 초월해서 도우시고 초자연적인 역사심으로 도우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생에 큰 실패를 하는 바람에 고난이 파도처럼 휘몰아치니까요,
밤새도록 이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가 밤새 술을 마시며 내린 결론은 자살이었습니다. 그 밤에 술도 취했겠다. 또 이제는 삶의 소망도 안 보이니까 갑자기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한 충동이 너무나도 커졌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때 발견한 것이 자살예방센터 전화번호였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24시간 운영을 하니까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길래 이 사람이 새벽 3시에 자살예방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살 실행을 앞두고 상담이라도 받고 세상을 떠나든지 해야겠다 싶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것입니다. 24시간 예방센터라고 분명히 해놓았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 사람이 몇 번을 전화를 더 했는데도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3번, 4번 통화를 시도하는데 실패하니까요. 이 사람이 열이 나가지고요. 내가 내일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국민신문고에 이 센터를 신고하기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다 하면서 그 밤에 자살에 대한 마음을 거두어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살예방센터가 한 사람의 충동적인 자살을 막았으니까 제 역할을 잘했네. 전화 안 받기를 잘했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망했다 하는 좌절이 찾아오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하면서 자책을 하게 될 때는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에서처럼 생각만 바꾸어도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심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웠던 때에, 더 어려웠던 고난의 때를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냈습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얼마든지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하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고난과 낙심 앞에서 좌절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의 문제는요, 소망이 안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은 마음이 저 밑바닥까지 낙심이 될 때에는 오늘 7절의 말씀을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도우시나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아멘. 주께서 고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면서 실패 감정을 다스리며 고난의 파도를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종려 주일은요,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믿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시달리시다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고난이 크고 스트레스가 파도처럼 많다면 주님이 가셨던 길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안심하셔도 되는 거예요. 주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고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파도를 예수와 함께 서핑할 수 있음을 아시고 두 가지를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하심에 내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에 내 귀를 기울이겠다 할 때에 하루에 10분을 침묵하며 기도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는 소망 안에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선포하겠다 하였습니다. 이 선포와 같이 주님의 도우심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고난의 파도를 뛰어넘고 예수와 함께 서핑하시는 수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음 장 있나요? 없습니다. 자, 제 말을 듣고 한번 하십시다.
주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